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히브리서 강의 그 52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강의 그 52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예, 저번 시간에 이어서 또 한 구절 한 구절 그 뜻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느뇨.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예, 아멘. 예, 코로나 환자 수가 54,000 몇백 명 그렇게 나왔고요. 이게 좀 많이 나왔네요. 오늘도. 그리고 북한에서 또 탄도미사일을 우리 동해 쪽에 울릉도 저도 9시 정도 뉴스를 보고 있는데 띠리링 띠리링 하면서 울릉군 그 지역에 경계 태세 그게 뜨고 막 갑자기 뉴스에서 큰 빨간색 글자로 그게 떠가지고 제가 좀 많이 놀랐는데요. 다행히 북한에서 직접적으로 공격은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도 참 도라이 새끼들. 우리가 훈련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우리가 먼저 북한을 공격하는 일은 없고, 북한에서 우리를 공격했을 때를 대비해서, 그 태세로 이렇게 훈련을 정기적으로 하는 거, 물론 이제 저번 정부에서는 그 훈련을 안 해왔지만, 학자들이 나와서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훈련은 계속되어 왔던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미국과 하나 되어서 전 세계 어떤 나라라도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태세를 정비해 놓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오늘 어떤 학자분이 뉴스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당연한 것인데 우리가 무슨 자기들을 공격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또 한국전쟁 6.25 전쟁도 북침이다 이 지랄하고 자빠졌죠. 그래서 이걸 보면 사탄이 함께하는 나라들과 정직하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들은 차이가 납니다. 거짓말로 무조건 조폭식으로 다른 나라들을 짓밟고 그런 나라들은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 얘들 참 도라이들 이것들 진짜 그래서 얘네들이 까불지 못하도록 우리나라에서 조치를 취해놔야 자기들이 핵 보유국이니까 남한을 우습게 여기고 남한도 집어삼키려고 그런 야욕을 가지지가 않지. 핵은 사탄이 밀어주어서 미개한 한 70년대 정도 수준이잖아요. 모든 그런 사상적인 거는 한 1950년대 수준이고 경제적인 수준은 한 70년대 수준이잖아요. 의식 수준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수준밖에 안 되는데 사탄이 비호를 해서 핵을 이렇게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혜를 주니까 쟤들이 지금 어디다가 감히 눈을 치켜뜨고서 니그 나라보다 우리가 우위에 있다 그렇게 지랄 연병을 뜬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저런 마피아 조폭보스 저런 나라를 누가 세계에서 인정을 합니까? 정신병자지. 핵만 가지고 있으면 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단단히 미국을 중심으로 대비를 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지. 안 그러면 저놈 새끼 저거는 대한민국을 집어먹으려고 할 놈의 새끼지요. 그래서 그거를 참 얼토당토 안 한 놈들입니다.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러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그 이태원 압사 사건 때문에 책임자 추궁과 사건 그 분석이 계속 이루어지고 유가족들에 대한 그런 아픔이 계속 보도되고 있고 가슴이 너무 아프죠.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가와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고 또 중국의 독재 체제로 주석이 계속 강경 대응을 하겠다. 대만에 대해서 그 사탄이 중국을 키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사탄이 참소를 하고 요구를 했을 때 중국을 우리가 키우도록 좀 해주셔야지. 미국만 키워주고 경제적으로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중국을 키운 거예요. 사탄이 저 모든 저 중국 뒤에도 사탄이 키워준 나라입니다. 공산주의 나라. 러시아도 그렇고. 그래서 공산주의 뒤에는 분명히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 사탄, 루시퍼. 자기들이 뿌린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도 다리가 무너져서 수없이 많은 어린 아이들과 비롯한 90몇 명이 죽고 많은 사람이 다쳤고, 미국에서도 태풍 때문에 100명 이상 죽고 또 수없는 이재민이 발생을 하고,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저도 너무 놀라고 이 압사 사건 때문에 가슴이 많이 떨리는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무슨 입다 장군이죠. 사사기 10장 11장에 입다 장군의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곡한 것처럼 그런 사건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4, 5년 전이죠.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니까 그렇게 아버지께서 교훈하셔서 일으키시는 거니까 잠시라도 여러분 이 마음을 잊지 말고 깨어 있어서 예복을 빨고 희귀하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하며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여당에 있는 분들 그리고 야당의 민주당의 국회를 장악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압사 사건 이태원 압사 사건으로 죽으신 분들의 유가족들과 아직까지 아프신 분들의 쾌차를 위해서 그리고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또 수해와 태풍에 피해 입으신 분들을 위해서 미국의 태풍에 많이 죽으신 유가족들과 이재민들을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또 기억나실 때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필름이 돌아갑니다.
예, 히브리서 1장 저번 시간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 있다. 예, 부리는 영. 그래서 아무나 부린다고 말을 듣냐. 그래서 계시록 22장 말씀을 통해서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그래서 문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그 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루마기를 빨고 희게 하는 만큼 그 문들이 통과가 되어지는 거지. 진짜 마음의 본능이 예수 피에 의해서 진짜로 본능이 100% 깝대기가 다 벗겨져 나갈 수 있어야 진짜로 능력이 임합니다. 아멘. 예, 진짜로 이 천사들을 부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귀신과 마귀가 추방되고 병이 치료되고 나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루마기도 안 빠는데 그릇에 구멍이 나는데 니는 자꾸 나드 향료를 담아달라고 해샀니? 먼저 그릇을 땜빵하고 좀 떼우고 찢어진 갈라진 곳을 기워야 되지 않겠니? 기워서 본드라도 좀 발라야 되지 않겠니? 그 작업은 다들 하기 싫으면서 달라는 것만 그렇게 나드 향료를 부어 주십시오. 다 그릇에 빵꾸가 나는 그릇에 누가 부어 주겠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 질서는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자기가 침노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선과 악의 절대적인 선택 가운데 몸부림쳐 선을 행하고 예수 피를 마시는 선택을 하고 아무도 없을 때 은밀한 중에 그것을 뚫고 나가 몸부림쳐 이겨야만 이런 하늘나라의 질서 가운데 뚫고 들어가 권세와 능력을 획득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것도 있는데요. 자기 자신의 몸부림치는 싸움을 통해서 뚫고 들어가서 그릇을 먼저 준비해야 담을 수 있다. 그릇도 준비되어 있지 않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구멍이 나서 깨어져 가는 그런 그릇에 다이아몬드를 담아줄 수는 없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권세와 어떤 능력이나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크게 아버지께 들어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깨끗한 사람이 돼야 된다. 양심과 마음이 깨끗하고 그 행실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바로 그런 권세와 영광을 차지하는 능력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 얼마나 빨고 얼마나 깨끗하게 하느냐. 얼마나 빨고 얼마나 깨끗하게 하느냐. 예수의 피에 발목이 잠기느냐, 무릎이 잠기느냐, 허리가 잠기느냐, 가슴이 잠기느냐. 24시간의 삶 중에서 하루에 몇 시간이나 예수의 피에 잠겨서 사느냐. 네, 예수의 피에 잠겨서 사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죽는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잠수사들이 해저에 너무 심해 깊이 들어가면 그 압력이 너무 심해가지고 귀에 피가 나고 막 그러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있는 액체를 잠수복 안에다가 영화에 보면 먼저 채워서 그 액체에 숨을 쉬면서 적응을 하게 만들죠. 그러면 어때요? 그 액체를 붓지 않고 그냥 잠수복을 입은 잠수사보다 훨씬 더 심해 깊이 들어가도 숨을 쉬면서도 압력을 느끼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죠. 예수 피가 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게 처음에는 죽는 것 같아도 말입니다. 거기에 적응이 돼버리면 해저에서 살아갈 때에도 누구보다도 자유롭게 압력을 느끼지 않고 수행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더 깊이 내려가도 거기에서 일을 해도 해저의 압력 때문에 이렇게 귀에서 피가 나거나
압력에 못 견디는 그런 현상이 훨씬 많이 줄어든다. 그 과정과 연단을 이겨낼 수 있을 때 그게 여러분 진정한 능력과 권세를,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마음껏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예비되어진 것이다. 사람의 그릇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는 피우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그릇에 구멍이 나고 금이 간 곳이 하나도 없는지 여러분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물어보세요. 전부 그릇이 새고 금이 가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땜빵하고 끼워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엄청 많이 셉니다. 그래서 그거를 생각할 줄 알고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받고자 하면 진정으로 예수의 피에 잠겨서 숨을 쉬고 예수의 피에 잠겨서 살아가고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주 내 안에 사네.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주 내 안에 사네. 주와 함께 옛사람은 죽었네.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주 내 안에 사네. 예, 아멘. 그 말씀처럼 예수의 피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24시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때야만이 하늘의 참 권세와 능력을 받아 온 세상에 발휘하고 아버지가 마음껏 사용을 해도 교만치 않고 배반치 않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숨을 바치다 갈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루마기를 빠셔서 예수 피로 채우셔서 그 문들을 통과하시고 그릇을 땜빵하시고 찢어진 곳을 키우시고 본드를 붙이고 메꾸셔서 납땜을 하셔서 넓고 깨끗하고 큰 그릇을 예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마음껏 담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어제 그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요것도 제가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혀가 좀 꼬이네요. 혀가 좀 꼬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나름 발버둥을 치고 최선을 다해야 아버지께서 가상히 여기셔서 말씀을 풀어주지 않겠습니까? 어제도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이게 뭔 말인지 잘 몰랐는데요. 아는 척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 뒷걸음으로 하나 얻어 걸려가지고 좀 풀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 영적인 의미가. 그래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마귀 사탄과의 그 싸움을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천사들이 마귀 사탄을 물리치고 도울 수 있게 그렇게 마귀 사탄의 모든 미혹과 공격에서 막아주고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천사들이 임명을 얻게 되어 있다. 그러면 구원을 얻을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예, 아직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인간 경작이 끝날 때까지는 구원이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예정되어 있지만 외식하는 자,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서 곤장으로 수십 대 수백 대를 맞고 수적으로 몸을 결박당하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가두어질, 영원히 슬피 울며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져질 그런 처지가 되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구원 얻을 후사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아직까지 확실하게 얻은 것이 아니라 그 심판 때가 되었을 때 그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 자기들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의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타락하고 죄짓다가 버림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구원 얻을 하는 것은 천사들이 보내어져서 돕고 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 아멘.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후사들을 위하여 하는 것은요, 후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가업을 물려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러면 천국에서 가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증을 갖추고 재벌들이 자기 아들들을 후계자로 삼기 위해서 외국에 공부를 보내어서 자격을 취득하게 하는 것처럼 천국의 아버지의 유업을 물려받을 유일한 자격증은 뭐다? 거룩함이다. 거룩하고 경건하며 자기를 희생하고 굽히고 영혼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후사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후사인데 이 후사로 지금 준비되어져 가는 사람이 여러분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내 그런 욕심의 종이 되어 있습니까? 권세와 권력을 차지하고 누리게 되면 권세와 권력을 차지하고 누리게 되면 4, 5년 뒤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러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연도까지 알려주셨죠. 연도와 그 기간 2027년 8, 9, 10월 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고 알려주셨죠. 2027년 그러니까 지금이 2022년이니까 몇신 2020 며칠이냐 2022년입니까 지금이 근데 4, 5년 뒤에 예수님 한두 달만 있으면 이제 4년 남죠. 2023년이 되니까 아버지가 2027년도 제가 예상한 대로 8월, 9월, 10월 중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셨지. 그렇게까지 알려주시는데도 여러분들은 그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싫어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보다 그거에 치중을 하고 위하여 살아가고자만 하고 있느냐. 성령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알려주는데도 그거는 기도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물어보는 거에는 관심이 없고 네 하나님은 네한테만 이야기한다고 하더냐? 네 혼자에게만 하나님이냐?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은 네처럼 믿음이 없겠니? 네만 하나님의 자식이 되겠니? 엘리야, 모세, 사무엘은 네보다 믿음이 적어서 하늘나라의 24장로로 앉아있겠니?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거를 기도로 물어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그게 바른 신앙이 아니겠니? 바른 신앙이 아니겠니? 다른 사람이 그렇게 너처럼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않아서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너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러면 네 혼자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고 그렇게 살면 될 텐데 하나님은 너만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니? 모든 사람이 침노하는 자는 빼앗게 되어 있는 하나님이고 침노하는 자는 세례 요한 이후로 천국은 침노를 당하기 때문에 사모하고 달려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실천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그 믿음의 등수가 올라가는 거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리스트가 되는 건데 너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 왜 귀를 기울이지 않고 너의 생각대로만 그렇게 그것이 옳다고 그렇게 고수를 하고자 하니 하나님이 죽었냐? 하나님이 죽었냐?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느부갓네살이 그 군대 장관을 보내어서 너희는 우리의 소변을 받아 마시고 대변을 받아 먹어야 되는 그런 나약한 놈의 새끼들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한 그 황당무계한 편지라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그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황망해가지고 그 느부갓네살의 군대를 싹 쓸어버렸는데 그래서 랍사게인가 그 장군이 가다가 뒤졌지. 그게 믿음인 것이지 아무리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너에게 전달해주고 전해준다고 하여도 신앙의 ABC가 그와 같은 것이거늘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가 동행하시고 성령의 본체가 78%까지는 알려주셨는데 그까지는 잘 모르겠네 저도요. 하여튼 78% 이상 성령의 본체가 임해 계신 김민영이가 이야기해 주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한번 기도로 확인도 안 해보고 네 뜻대로만 하고자 하느뇨. 그 제가 얘기하는데요. 전에 성령의 본체가 임했던 그 교회 그 지금 전 담임 영적으로는 제가 맡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옮기셨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받는 모든 고난을 김민영이가 다 받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그 담임 목사는 믿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징계를 내리신 것이고 교회를 내놓게 하기 위해서 그 징계를 내리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징계 중에 들어간 것이고 그래서 제가 그 목사가 전 담임 성령의 본체가 전에 함께 하던 그 담임 그래서 구원받기 어렵다고 아버지가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 모든 교회 성도들과 목사들 전 담임까지 포함해 가지고 제가 다 품고 기도하고 그 전 담임은 성령의 본체가 최고 많을 때가 67%까지 있었어요.
성령의 본체도 다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그러나 김민영이는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거의 완성이기 때문에 인간 경작이 김민영이는 80%까지 채우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여쭤보자고 아버지께. 아버지, 제가 지금 성령의 본체가 그때 77%에서 78%라고 말씀하셨는데 알려주셨는데 지금은 제가 한 79% 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아버지, 지금 제가 성령의 본체가 몇 퍼센트가 임해 있나요? 아버지, 지금 제가 성령의 본체가 몇 퍼센트입니까? 몇 퍼센트가 임해 계십니까? 아, 이 마귀 새끼 욕당 큰 방해를 해가지고 이 새끼 터질라고 이게 진짜. 아버지, 몇 퍼센트입니까? 아버지, 몇 퍼센트인가요? 아, 이 마귀 새끼들이 하도 방해를 해가지고 나중에 또 알려주실 모양이네. 예, 하여튼 77%, 제가 생각할 때는 79% 정도 되지 않을까. 하여튼 8%, 80%까지 채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단임 걔는 내가 11년 9개월 전에 이 마산으로 내려올 때 이미 성령의, 내가 그 교회 갈 때 본체의 씨앗으로 그 교회 가자마자 내 혼자 월세방을 얻어서 앉아 있는데 한 2-30분 정도 계속 전율이 일어나면서 성령의 본체의 씨앗으로 심기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게 뭐냐면 네가 지금 그 전율이 20-30분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우와 이러고 있었는데 그게 성령의 본체가 너에게 심기는 거라는 거를, 네가 성령의 본체로 심기는 거라는 거를 그 누구도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 교회에 누가 성령의 본체로 씨앗으로 몇 명 있었던 걸로, 후보는 누구 몇 명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 탈락하고 이제 김민영이가 이제 확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예, 저는 그 교회 가자마자 서울에 있는 그 교회 그래서 2-30분 동안 전율이 확 이제 그 교회에 있을 때가 아니고 월세방을 얻어서 거기 앉아 있는데 혼자 너무 이렇게 흥분되고 황홀하면서 이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꽃가루 같은 게 확 부어지는 것처럼 너무 황홀하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2-30분 동안 계속 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알려주지도 않는데 아, 내가 성령의 본체의 씨앗으로 심겨졌구나. 그걸 그냥 알겠더라니까, 이 사람아. 그냥 알겠더라니까. 그래, 그 이유가 뭐겠냐 이 말입니다. 왜 제가 가자마자 성령의 본체의 후보자 중 한 사람인 씨앗으로 심겼겠소. 이제는 성령의 본체가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그 전 담임 목사, 지금은 징계를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안하지만 11년 9개월 전에 내가 여기 경남에 내려오기 전에 재배열 재배치 그러면서 믿음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저도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 그래 딱 보니까 그 전 담임 목사가 부끄러운 구원인 것 같더라고. 자,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좀 있는데요. 각 사람의 믿음의 단계와 영혼의 나이를 아버지께 여쭤보면 좀 알려주시는 그런 은사가 좀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아버지께서 알려주실, 물론 이제 교만할까봐 많이 안 알려주십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계속 알려줘 버리면 교만해지잖아. 그래서 알려주실 때는 좀 알려주시다가 그 다음에는 좀 안 알려주시고 그러는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이 알려주시면 교만해 이 사람아. 그러나 그 전 담임 목사가 1980 몇 년도인가 그때 뭐 교회를 개척했다고,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는 믿음이 영혼의 나이가 몇 살이었고, 그 다음에 몇 년 지났을 때 영혼의 나이가 몇 살이었고, 그 다음에 어떤 방송에 어떤 방송이 아니고 그 뭡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 영혼의 나이가 몇 살이었고 자세하게 아버지가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 제가 물어보니까 손바닥처럼.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하다가 왜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려서 사울처럼 권세와 권력을, 그래서 성령의 본체에 껍데기로 쓰임 받은 겁니다. 그동안 그 전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는 이제 제가 11년 9개월 전에 그 교회는 이제 제가 맡아서 관리하고 고난은 그 전 담임 목사가 고난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담임 목사로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이 저한테 전부 다 넘겨가지고 100% 다 받게 하셨습니다. 그 껍데기만 서 있은 거야. 전 담임 목사는 지금 나이가 70대 중반 이상 됐지. 징계 당하고 있는. 그러면 요거를 너가 안다면 그러면은 그 담임 목사가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고 성령의 본체가 그 전 담임 목사가 제일 많이 퍼센테이지가 있을 때가 67%고 김민영이에게는 지금 77%에서 78% 이상, 저는 80%까지 채우는 줄 알고 있어요. 성령의 본체를 아버지 하나님이 젓갈 재리듯이 재려 놓으셨는데 그 교회가 그 껍데기 고새끼의 교회가 아니면 김민영이의 교회가,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그 교회를 내놔라. 그런데 교회를 못 내놓겠다. 그러면은 그 성령의 본체를 이제 다 걷어버려야지. 저는 걷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가 저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세상에 권세와 권력이 없다고 무시하는 모양인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본체도 저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본체가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 교회 서울에 제가 가가지고 교회 내놔라고 5, 6년 동안 그 교회 다니면서 있을 때 주님의 본체가 함께 했던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그 교회 성도들과 목사들이 다 쫓아냈잖아. 너무 강력해 보이니까 마귀 사탄 취급을 하면서 다 쫓아냈잖아. 그러면 누구를 쫓아낸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그때 제가 믿음의 등수가 하나님이 1등이라고 하셨어요. 하늘나라의 사도 중에 5단계인 거는 기본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5단계 중에 1등이라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왜 1등이라고 하신지 그거는 모르겠어. 이유가 있겠지. 내같이 미련하고 그 성추행이나 하러 다니고 술집에 떡이라 치러 다니는 놈을 왜 사도 중에 1등이라. 저는 5단계인 거는 알고 있었어요. 아주 5단계인 거는 아버지께서 물어보니까 5단계인 거를 알려주셨지. 저는 4단계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께 여쭤보니까 5단계 처음에 이제 5단계 중에 10몇 등인가 20몇 등이라고 하시더라고.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물어보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계속 1등이라고 하시더라고. 뭔 말인지 알지? 그 무슨 이유가 있겠지. 인성도 안 돼 있고 개차반인 그런 놈이 왜 1등인지 그건 모르겠어. 하여튼 1등이라고 하시니까 저는 믿는 수밖에 없지. 그 주님의 본체가 함께 하시는 사람이 가서 교회를 내놓으라고 했는데도 너그가 교회를 안 내놓다니. 그리고 지금은 성령의 본체가 77%에서 78%가 함께 하는 사람이고 그 11년 9개월 전에 이미 성령의 본체를 옮겼어요. 김민영이한테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맡기면서 껍데기만 쓰신 겁니다. 그 전 담임 목사는 지금은 징계받고 있지. 뭔 말인지 알지? 이거를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다. 왜 영적으로 그 교회를 김민영에게 맡겼겠냐? 성령의 본체로 세운 재단인데 성령의 본체가 11년 11년 9개월 전에 제가 경남에 내려갈 때
다 옮겼기 때문에 이 사람아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교회를 너가 안 내놓기 때문에 김민영에게 그 교회를 영적으로 맡긴 거 아이가. 하늘의 미랄로 심어가지고 그 교회에 저를 하늘의 미랄로 심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적으로 제가 고난받으면서 그 껍데기로 있는 전 담임 그놈의 새끼가 고난을 받은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담임 목사로서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을 위한 모든 고난을 100% 김민영이가 하루하루 받으며 살게 하셨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그게 누가 담임이냐고 이 새끼야. 야, 이 싸가지 없는 물고기와 같은 딱깔머리 없는 놈의 새끼야. 눈밤을 딱 때리가 터져볼라. 뭘 쳐다보노 이 새끼야. 뭘 꼬나봐 이 새끼야. 예. 그래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 하나님의 후사가 돼야지. 니는 니 애비 애미의 후사가 될 테냐. 니 애비 애미의 후사가 될래? 하나님 아버지의 후사가 될래? 그러면 하나님이 교회를 내놓아라 그러면 성령의 본체가 옮겼기 때문이고, 아버지의 본체도 이 씨발 새끼야. 김민영에게 함께한다 이 호로 새끼야.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곳에 아버지의 본체도 함께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갔을 때 아버지의 본체, 그때 제가 주님의 본체가 저와 함께 하셨는데 성령의 본체로 제가 완전히 성령의 본체를 그 전담임한테 완전히 옮겨서 저한테 100% 옮기기까지 5, 6년 걸렸는데, 뭔 말인지 알지? 성령의 본체가 옮겨오기까지는 5, 6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주님의 본체와 제가 동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아버지의 본체도 그 전담임 그 씨발새끼 타락한 새끼가 아니라 저하고 함께 하셨는 것 같더라고. 제가 얼마 전에 여쭤봤잖아. 아버지 맞지요? 맞는 것 같아. 저는 항상 마이크 잡고 여쭤보니까 맞는 것 같아. 아버지의 본체와 주님의 본체가 함께하는 그 종이 와서 교회를 내놔라고 하는데 이 씨발새끼야, 너가 사람을 그딴 식으로 사람을 취급해 놓고서 지금은 성령의 본체까지 호로 촌만아 족발놈의 새끼야. 너그 교회 촌만한 새끼야. 성령의 그 재단으로 세워진 그 교회에서 성령의 본체가 있는 사람을 당연히 아버지가 담임으로 세우는 거고, 그러면 예수님이 4, 5년 뒤에 오시면은 그거를 사람들에게 전해야지. 씨발놈아, 너희한테 성령의 본체가 함께 한다면 왜 성령님이 씨발 새끼야. 여러분 그 제 베델에 된 기도처 그 설교 들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제가 예수님의 그 재림을 이야기할 때 제가 해양대학교 나왔는데요. 우리의 외국에 살고 있는 모든 그 기독 형제들, 기독 학생의 형제들, 이었던 그 형제들한테 싹 다 수십 명한테 전화했는데요. 전부 다 그게 사실인 걸 알더라고. 성령님이 그러시는데, 내가 2024년에 교회를 맡고 2, 3년만 목회하고 있으면 네가 목회를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온다. 전부 수십 명한테 이야기했는데 한두 명 외에는 10중 8구는 다 마음 본능에서부터 믿더라고 그거를. 그래서 제가 확신을 가졌고, 제가 이 얘기를 유튜브에 올리고 예수님이 온다고 전하고 나서부터 1년인가 2년이 있다가 아버지가 전 세계를 신종 코로나로 쓸어버리더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제가 엄청 자신감을 가지게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없었지. 이런 일이 또 있었어. 신종 코로나 똑같은 전염병과 질병으로 전 세계를 확 쓸어 뒤집어 엎어버린 적이 있었냐고. 그래, 아, 예수님이 진짜 오시는구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고. 아버지가 그것만 계속 전하게 하신다니까. 마이크 잡으면 지금 이 이야기 나오는 것도 내가 하는 걸로 보여? 야, 이 싸가지 없는 딱따구리 노랄 같은 새끼야. 이것도 내가 하는 걸로 보이니?
그 성령님은 욕을 잘합니다. 제가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이고 아버지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주님의 본체는 다른 사람한테로 옮겨갔습니다. 주님의 본체는 다른 사람한테로 옮겨갔습니다. 그런 사람이 야 이 새끼야 너가 전단임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는 야 이놈의 새끼야 너가 좋아하는 놈의 새끼라 정이 들었겠지만 기도를 해보면 껍데기 새끼인데 야 이놈의 새끼야 고놈의 새끼가 영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놈이었으면 그렇게 내가 만들어서 했겠니? 했겠냐? 그걸 보고서 깨닫고 돌이키라고 그 교회를 내놓게 하려고 그런 징계를 줬는데 야 이 씨발놈의 새끼야 아버지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4, 5년 뒤에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내가 다 많이 얘기했잖아. 많이 얘기했잖아. 지금 한 2년 있으면 세계 3차 대전 계시록 6장에 흰말은 민주주의 세력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체고 붉은 말은 중국, 러시아, 북한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민주주의를 대적하고 대항하는 공산주의 세력의 연합체입니다. 예, 어느 한 나라가 아니라 거기에 탄자는 뭐 미국이 흰말의 탄자는 미국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그 붉은 말의 탄자는 중국이나 러시아가 될 수 있겠지만 그 말 자체는 연합체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한 2년 정도 2024년 정도에 세계 제3차 대전이 발발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제가 말을 하는지 기도를 해보라고. 니그들이 하나님께 물어봐라. 니가 하나님은 죽었나? 그렇게 제가 얘기를 다 하고 몇 년째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그러면 이거를 다 마무리를 해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그 영혼들에게 다 알리고 인간경작을 마무리를 해야 될 그런 시기에 니거가 교회를 안 내놓고 그 교회를 움켜쥐고 있으려고 하면 우짜잔 말이냐. 아버지가 내 나라 하는데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고 아버지의 본체가 함께하고 주님의 본체가 함께했던 사람을 너가 안 내놓겠단 말이냐. 그 지금 인간경작 마무리하고 예수님 오시는데 회개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고 그거를 아버지가 다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에게 너희가 오늘날 교회 댕기는 것들에 80% 이상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지금 제가 맡기로 되어 있는 그 교회 현재 40%에서 50% 정도 구원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그렇게 짐작이 되어서 아버지께 여쭤보니까 맞다고 하시는 것 같았지. 아버지 맞지요? 맞지요? 예, 그때도 맞는 것 같았지. 예, 지금도 맞는 것 같아. 이건 누가 물어봐라며 임마. 그걸 확인을 할 줄 알아야 임마 그게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다. 히스기야처럼 늘상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네가 빈 껍데기 만나면 너가 교회 놈의 새끼야. 내가 맡기로 되어 있는 교회 놈의 새끼들아. 그쪽에 있는 목사 새끼 부목사 새끼야. 껍데기만 남아있는 전단임 목사 새끼야. 너가 그 교회를 안 내놓고 너가 성령의 본체가 너한테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풀어받아가지고 그 베델 에덴 기도처 그 설교를 들어보세요. 유튜브에 아버지가 풀어주신 거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그 전단임 목사에게만 하나님이 말씀을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보완해야 될 것도 많고 잘못된 것도 있고 더 자세하게 풀어준 것도 많아요. 그 전부 다 저것만 그 하나님이 함께 하는 줄 알아. 김민영이는 35살이었는데 지금으로부터 15, 16년 전에 교회 마트를 가가지고 하나님이 1등이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본체가 함께하고 아버지의 본체가 함께하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저가 보기에는 저거 목사만 최고였겠지. 그러면
그 사실을 너가 확인을 해봤니? 주님의 본체가 함께하는지 아버지의 본체가 함께하는지 그거를 너가 확인을 해봤냐고. 그런 사람을 내치다니. 그 죄는 제가 다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교회를 빨리 맡아야 되는데 빨리 맡아가지고 그 뭐냐 빨리 성령님의 음성을 전하고 너가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고 재림 뒤에는 어떻게 되고 뭐저 어떻게 되고 그걸 아니? 너가 아냐고. 하나님이 너한테 그거 풀어주니? 너가 전단임한테 풀어주니? 거기는 이미 흐름이 끊긴 지가 오래됐습니다. 11년 9개월 전부터 김민영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풀어주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민영이를 통해 너가 뭐 아이고 말도 태도 안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가 7차원의 근본 하늘에 대해서 알고 8차원의 무의 그런 하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 인격을 하나하나 형성하시면서 천억 경년 동안 십자가의 근본 하늘에서 울려 퍼져서 그 십자가의 가로선과 세로선의 정점에 응축이 되셔서 주님과 성령님을 낳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주의 1억 배에서 2억 배의 몸체의 빛의 크기셨고 주님과 성령님은 우주의 4천만 배에서 5천만 배의 빛의 본체의 크기셨다. 너가 뭘 알고 있다고 그걸 아는 것이라고 그러니 너가 6차원이 뭐고 4차원이 뭐고 3차원이 뭐고 5차원이 뭐고 5차원은 선악하늘이라고 말했지 내가. 그게 뭔지 알고 있니? 그리고 너가 아틀란티스 바다가 어디고 생명싸개가 어디고 에덴 동산의 별의 크기는 에덴 동산이 너가 별이라는 것도 알고 있니? 알고 있어? 태양의 4,500만 배의 크기의 별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은 그 동산이 아니라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동방입니다. 빛이 오는 방향 바깥 어두운 데가 있는 곳이 영적 서방이고 빛이 오는 방향 하나님의 빛만 모아놓은 환희의 세계인 거기가 에덴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만든 동산 그래서 에덴 동산입니다. 그거 제가 많이 설명했지. 그래서 그 깊은 거를 아버지 하나님이 더 깊은 거를 상세하게 너무나 많이 풀어주신 게 그 교회는 이미 그 흐름이 11년 19개월 전에 이미 끊어진 지가 오래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그걸 풀어주시고 있나요? 지금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온 세상에 듣는 사람은 한두 명 현재로서는 김민영이가 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밖에 없지만 김민영이를 통해서 풀어주고 이제 성령의 본체가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를 맡아가지고 빨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주님의 재림을 막고 예비시키고 예수님 재림하시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너가 그 교회를 주구장창 끼차고 앉아가지고 버티고 있으면 웃자자는 말이고 이놈의 새끼야. 아니 웃자자는 말이고 너는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나 있니? 너가 전단임 목사에게만 하나님이 함께하니? 기도해서 물어봐라. 제발 좀 성령의 본체가 누구에게 있는지 너가 전단임 목사에게 1%라도 남아있는지 100% 이 사람아 김민영이한테 다 옮겼다. 11년 9개월 전에 껍데기만 쓰신 거다 임마. 그동안 김민영이가 교회를 다 품고 고난받으면서 담임으로써 임마 영적으로 다 인도해 왔다 이 씨발놈아. 그러면 너가 성령님을 너가 교회를 안 내놓으면 성령님을 다 거두어 버릴 건데 너가 만약에 교회를 안 내놓는다 그러면은 내가 성령의 본체를 너가 교회에서 싹 다 걷어 버릴 거야. 아버지께 말씀드려가지고 나는 그거 할 수 있어. 아버지 그지요? 나는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교회는 내가 뭐 개척을 하든지 뭐 그냥 성령의 본체를 내 혼자 가지고 있든지 나는 아버지하고 둘이서 그냥 살면 돼. 그렇게 해가지고 잠깐만요 여러분.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마귀 새끼지. 이게 계속 안 내놓고 버티면 너거 야 이 싸가지 없는 쌍놈의 새끼야. 너가 내가 그동안 감싸주고 내가 너거를 갖다가 너가 나를 멸시하고 짓밟고 죽이려고 해도 참아주고 품어주고 부모처럼 너희를 그동안 기르고 영적으로 육적으로는 내가 너가 거부를 하기 때문에 교회를 맡지를 못했지만 아버지께서 그렇게 시키셔서 했는데 너가 계속 안 내놓으면 성령의 본체의 모든 그 역사를 비롯한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싹 다 걷어와 버릴 거다. 그럼 너가 알아서 잘 하겠지. 너거는 너거는 육신적인 그런 어떤 니그 에비 에미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 니그 에비 에미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 야 이놈의 새끼야 성령의 본체가 다 씨발놈의 새끼야 거두어진 껍데기만 남은 놈의 새끼 그런 놈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 너거는 그거를 또 바라고 있으니까 씨발놈아. 아니 나 성령의 본체 다 걷어버릴 겁니다. 그 교회가 계속 교회를 안 내놓으면 아니 진짜입니다. 이거는 내 아버지하고 내 할 겁니다. 교회는 내가 뭐 개척을 하든지 아니면 아버지하고 그냥 혼자 둘이만 있다가 그냥 가든지 그렇게 하면 돼.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너무 사랑만 주니까 얘들이 싸가지만 없어져서 안 되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천사들이 그렇게 돕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야 된다. 성령의 본체가 다 거두어져 버리고 김민영이에게 옮긴 깝대기 너그 육신의 부모 형제와 자매의 후사가 되지 말고 누구의 후사가 되어야 됩니까? 천사들이 누구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을 어떤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와서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 4, 5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씨발 새끼야. 우리 한 후배가 해양대학교 한 기수 후배가 그러더라고. 형 내가 다른 거는 형이 설교하는 거 내가 들어보라고 하니까 유튜브 설교를 형 내가 다른 거는 그 설교를 형 설교를 듣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4, 5년 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는 내가 잘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냐? 그러면 제가 이제 수십 명의 동기들에게 전화해서 그 본능에서 이미 알더라고. 제가 그 말만 하면 먼저 그 본능에서 이미 그 사실인 걸 알고 다들 와 인생 내 이렇게 젊은데 벌써 인생을 끝내야 돼 걱정을 하더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그 본능을 손바닥처럼 다 알게 하더라고. 그리고 엄청 자신감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후배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네가 물어봐라. 야야. 그러면 네가 그게 사실인 걸 알 수 있을 거다. 그랬더니 기도를 해보고 와서 이러더라고요. 형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는다고 그러더라고. 그 기도를 해보면은 예수님이 진짜 그 성령님이 4, 5년 뒤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알려주셨던 것을 알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고대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제. 그러면 그거를 왜 니그 전단임 개새끼를 통해서 알려주지 않고 왜 김민영이를 통해서 알려주겠니? 이제 김민영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목사는 아니고 전도사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에게든지 욕을 할 수 있는 직권을 주셨습니다. 아멘. 교황이나 뭐 총회장 새끼들이 오더라도 제가 영혼의 나이가 아버지 하나님이 몇 살이라고 하느냐면 94살이라고 하더라고요. 94살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목사들도 구원받기 어려운 10살도 안 되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영혼 잘 되라고 욕을 해가지고 합니다. 제가 욕을 누구에게든지 욕을 설교할 때 그런 말이야. 설교할 때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한테 야 이 개새끼야 그러진 않잖아. 그런 미친놈이지. 설교할 때 영혼 잘 되라고. 그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직권을 주신 사람입니다. 제가. 아니 억울하면 니도 욕을 해라고. 기도해서 그 직권을 받아서 욕을 해. 그러나 이거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욕을 하는 거지.
네 감정으로는 하면 안 된다. 성령님이 저는 욕이 나오게 하실 때가 있어. 그러면 나도 모르게 강권적으로 야 이 개새끼들아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를 막을 수는 없잖아. 성령님의 본체가 함께 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막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욕이 나오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도 욕 잘합니다. 성령님은 욕 잘합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살리라고 욕을 하는 건데 그거를 막아버리면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겠냐 이 말이야. 그것도 아버지 하나님의 전적인 도구가 돼야지. 그래서 욕을 하는 거다 이 씨발놈아. 뭘 쳐다보는 눈뺨을 때리가 터져볼래 존만한 새끼. 그래 네 영혼에 유익이 되니까 이 씨발놈아 욕을 하는 거다. 꽃값게 여길래 이 씨발 새끼야. 빠따를 쳐버린다. 까불지 말고 어디서 눈을 치켜 뜨고 있는 눈밤을 탁 때리빌라. 터잡힌다. 예. 그래서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후사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성령의 본체가 떠난 그 전 담임 목사를 여러 성도님들이 더 이제 그 교회 성도님들이 위하면서 와 나는 우리 이미 성령의 본체가 떠났다 이 씨발놈아. 김민영이가 그 교회에 대한 영적인 그런 담임으로서의 그 지위를 거두어버리면 너거는 너가 알아서 이제 목회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있어. 내가 이제 계속 여러분이 안 내놓으면 그 성령의 본체를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100% 싹 다 거두어버릴 겁니다. 너그 교회에 야 이 씨발 딱따구리 같은 새끼야. 그러면 네가 기도해서 성령 받아서 해라. 앞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후사가 돼야 돼.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시는데 끝까지 그 타락한 제가 영혼의 나이가 몇 살인 줄도 하나님 아버지가 알려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전 담임 목사, 지금 징계받고 있는 전 담임 목사 구원받기 어려웠는데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 애비의 마음을 네가 어떻게 알겠니 씨발놈아. 영적인 애비가 씨발 새끼야. 육적인 애비하고 똑같다. 야 이 개 참놈의 새끼야. 전부 다 아들 딸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영혼의 나이가 90 몇 살이기 때문에 5단계의 사도 목사님들이 대한민국에 몇 명 들어있는데 70이 넘은 분들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전부 다 제 아들 딸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놈들이 오더라도 야 이 씨발 새끼야 대가리 박아. 저는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영적인 권위거든요. 이 권위에 만약에 대통령이니 목사니 까불다가 만약에 제한테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거나 어떤 영적인 권위를 사적인 자리에야 제가 그렇게 안 하지. 근데 설교를 하고 있거나 이런 영적인 권위를 사용하고 있을 때 정면으로 이렇게 일어나서 반박을 그러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영적인 권위입니다. 그 정면으로 여러분 뒤에서 욕을 할 수는 있어요. 기분이 나쁘면. 뒤에 가가지고 김민영이 저 새끼 사이비 새끼다. 지가 뭔데 영혼이 90 몇 살이냐 나는 100살이다. 그러면 네가 그 하늘나라의 사도 중에 네가 1등이겠네. 네가 24시간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살기는 살고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사무엘처럼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시고 살고 예라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 24시간 죄만 짓고 돌아다니는 놈의 새끼. 아이고.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후사가 되지 말고 그 전 담임 목사는 이미 껍데기가 되었습니다. 아멘. 11년 9개월 전에 제가 하나님을 모시고 내려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의 본체가 저한테 옮겼다는 걸 알게 해주셨고 그 담임 목사가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걸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성령의 본체가 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경남으로. 아멘. 그래서 놀라운 그런 하여튼간에 말을 하기는 좀 그렇지만 성령의 본체가 와서 본체가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본체가 임해서 제 몸에 완전히 이제 100% 옮겨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모시고 내려왔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의 본체도 성령의 본체가 함께 하시는 곳에는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렇지만 뭔 말인지 알지?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알아주시고
구원 얻을 이 후사들이 구원받아서 몇 년 안 남은 이때 육신에 썩어질 그런 구원받기 힘들어서 제가 구원받으라고 계속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전 담임 목사의 인간적인 그런 것에 여러분 그런 육적인 후사가 되려 하지 마시고 그거를 끊고 부인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성령님이 그러시고 신종 코로나 내리치시고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쏘고 그 제가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는지 그 성경을 통해서 얘기해 드렸죠. 하늘이 큰 소리로 어떻게 떠나가고 북한에서 이제 핵미사일을 쏴가지고 대기권 하늘이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 종이축 말리듯이 살라지고 그러면 우주의 공기가 유입되면서 지금 시간이 없네. 그 얘기해 드렸죠. 예수님의 재림이 그때쯤에 나타나는 거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나타나는 겁니다. 계시록 6장 7장에 그 뭔 말인지 알지? 그 시간이 없어서 이거는 다음에 아버지가 떠올려 주시면 하고 그래 저는 아버지의 본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본체가 그 전 담임은 제일 많을 때 67%밖에 없었습니다. 아멘. 근데 저는 77%에서 78% 이상 저는 지금 한 또 79%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버지가 교만할까봐 나중에 알려주시겠지. 이렇게 궁금하게 하신 거는 설교 중에 직접 알려주시면 교만하기 때문에 나중에 알려주시더라고. 저는 한 79%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전 담임 목사보다 10% 이상 훨씬 더 성령의 본체가 많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시고 자기 자신의 육신의 그런 정의나 육신의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꺾고 부인하시고 여러분들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따라서 청종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명령을 따라서 순종을 하고 순종을 해서 정말 이제 마지막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시려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의 본체의 말씀을 들어야 될까이가 이 씨발놈들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성령님이 왜 김민영이를 통해서 알려주고 그 전 담임 목사 새끼를 통해서는 이런 방구 해주지 않겠노 씨발놈아. 그 이유를 좀 알아라 이 씨발 새끼야. 너그 전 담임 목사한테 풀어준 것보다 훨씬 깊은 말씀을 많이 풀어주셨다 이 호로 새끼야. 대델레데 기도처 그 설교를 좀 들어라 이 씨발놈아. 거기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버지가 계속 풀어주시고 있죠. 한 사람한테만 말씀을 풀어주는 게 아니다. 제가 35살 때 그 교회 맡으러 갔을 때 15, 16년 전에 사도 중에 하나님이 1등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겠냐.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후사가 되셔서 이제는 선택하여 나오시고 주님의 재림을 함께 인간 경작을 마무리를 해야지 씨발 새끼야. 껍데기가 어떻게 마무리가 할 수 있겠노. 진짜 본체가 옮긴 그 사람이 와야지. 내가 처음에 그 교회 갈 때부터 이 씨발놈아 성령의 본체의 씨앗으로 심겨진 사람이라 안 카나. 성령의 본체가 옮기기 위해서 그 몇 사람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는 다 떠나가 버리고 저만 남았지. 5, 6년 동안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된 거지. 그래서 그렇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고 이제는 4, 5년 뒤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니까 예복을 준비하고 인간 경작을 마무리하고 재림이 있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성령님이 천국에 가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니그만 모른다 이 씨발놈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후사로 주님의 후사가 되셔서 이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의 본체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본체의 음성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변화되어져 나와서 4, 5년 뒤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예복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시기에 씻어서 정결케 준비해서 다 들림받아 올라가서
예, 영원한 영생과 행복과 만족과 자유 안식을 누리는 진정한 구원 얻을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후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간의 그런 생각과 그런 인간의 경륜과 여러 가지를 중히 여기다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후사가 되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4, 5년 뒤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수십 명의 우리 동기들에게 다 제가 전화해서 외국에 사는 우리 동기도 여럿 있기 때문에 기독학생의 동기들이 그래서 다 전화해가지고 수십 명에게 다 성령님이 예수님 오신다고 하죠. 전부 다 그게 사실인 걸 알던데 예, 아버지께서 전부 다 지금까지 믿게 하셔가지고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 신종 코로나로 싹 쓸어버리셔서 그리고 전쟁은 지금 언제 일어날지 일촉즉발인 상태이고 러시아에서는 전술핵을 언제 발사할 줄 모르는데 핵을 발사하면 안 되지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누가 이거를 아버지 하나님께 풀어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한 명이라도 더 휴거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80% 이상의 교회 댕기는 새끼들이 휴거가 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니그 교회는 몇 프로겠니? 그건 네가 기도해서 물어봤니? 얼마 안 된다. 니그 교회도. 가장 성령 충만한 교회가 50에서 60%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훈을 얻어서 내 생각을 꺾어버리고 이제는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주님의 생각을 따라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성령님의 후사가 되고 주님의 후사가 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서 육신의 정과 그런 경륜을 끊어버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유업과 가업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진짜 구원을 얻는 영원한 후사가 되는 길을 선택하여 따라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이 되어서 4, 5년 뒤에 예수님의 공중에 나타나시고 재림하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복을 깨끗하게 빨고 준비하여 한 사람도 땅에 버려지는 그런 일이 없이 다 들림받아 올라갈 수 있는 진정한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아버지 하나님의 참친 자녀, 참친 후사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